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설명절을 맞이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유교식으로는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조상 신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조상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 조상 신이 주는 복을 바라면서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조상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공경하지만 신으로 예배하며 제사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선조들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복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특별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 가장 큰 은혜를 이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의 부모님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이제 감사한다라고 할 때에 이제 감사하려면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에 그것들이 단순히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또 우리의 선조와 또 부모님의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신앙의 유산이고 또한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도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받지만 그 생명이 그냥 단순히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은 부모의 그런 모든 수고가 결국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면은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영원히 무한하게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무한하고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가장 찬란한 유산도 바로 신앙의 유산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생보다 더 큰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에서 그들은 우리 육신의 이제 부모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는데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들과 또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서는 사람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고 그죠? 있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고자 하지만 그것이 꼭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도 많고 또 죄나 또 무지함이나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자식의 유익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은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이 신앙의 유산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죠.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나누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부모님이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면은 어린 자녀에게 밥상을 차려주면 그 밥상을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참여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같이 거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 알아야 될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정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유익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다. 최고로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단순히 거룩하심이 아니라 그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죠.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과 생명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과 생명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칠 수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또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시다 믿어야 돼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린 자녀들이 이게 나한테 좋다 유익하다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진짜 그런 것이 아니죠. 만약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모와 어린 자녀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 실제로 유익한 것입니까? 부모가 생각하는 것이 진짜 자녀에게 유익한 것이죠. 육신의 부모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지식이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특별히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의견이 사실은 더 자식의 유익을 위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말 그대로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의견이 충돌될 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식, 어린 자녀의 자식과의 관계에서 비춰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이구나.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것을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진리와 의와 사랑과 생명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진리와 의를 따라 서로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와 의를 따라야 되죠. 우리가 뭐 세상에서 잘 알 수 있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진리와 의를 따라서 사랑하지 않으면은 실제로는 자식을 망치는 일이 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진리와 의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사시는 분입니다. 그 결과 그 완전한 사랑의 행복으로 충만하게 되죠.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행복, 그 사랑의 행복으로 충만한 생명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한 가지 중요한 유비입니다. 유비. 우리가 삼일체,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간접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유비로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뭐냐?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거예요. 다른 피조물과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귀한 것이죠. 그것은 그래서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삶, 성삼일체 하나님의 생명, 그것은 바로 최고의 행복, 천국의 행복,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행복으로 충만한 생명과 삶,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행복한 삶에 같이 참여해서 한 가족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부모와 자식이 그러한 것처럼 한 가정 공동체처럼 그렇게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행복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시면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은 사실 딱딱하게 생각하고 수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게 서로 사랑하는 행복이 바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행복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되려면 우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이루어가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2025년에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해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길러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음이 그러하듯이 자녀가 잘 자라기를 부모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다시 말하면 성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그것을 구하면 됩니다. 믿고 구하는 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이 성화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화되는 것은 내 자신의 행위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주셨느냐?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과 같은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한 영이라는 게 뭐냐? 그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영적인 감각기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사람의 언어를 배우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또 어른들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고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의 영, 바로 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이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죠.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서 어리지만 그러나 이제 부모와 같은 유전자를 받았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이제 부모의 양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자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양육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돼요. 자식이 자라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사랑의 품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어린 자녀가 부모를 따르면서 함께 살면서 그 양육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마치 어린 자녀가 어쨌든 부모의 그 보호 아래서 살아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 살기만 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이 자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믿음이죠. 그것은 하나님 말 그대로 우리 아버지로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네 가지
축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네 가지 축복은 그래서 첫 번째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살아간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려면 게 뭐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친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친해지는 겁니다. 친해지려면은 사람들끼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만나야 돼요. 자꾸 만나야지 친해지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친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과 가까워지면 밝아지고 그 빛의 에너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지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겠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겠다. 하나님과 서로 사랑할 정도로 친해져야겠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구하고 가까이 나아가면은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건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이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자 원해도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소망으로 올 한 해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 가야 됩니다. 이게 다 행복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그리고 사랑과는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를 구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을 때가 많아요. 자,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진리를 모르면은 사기꾼에게 속아서 자기 나름에는 뭔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어떤 일들 하고 또 투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진리를 잘 모르면은 사기꾼한테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손해보고 인생을 낭비하게 돼요. 불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사기당한 것처럼 우리가 헛수고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손해보고 결국은 불행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갈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지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또 지혜를 배워가서 배워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걸 모르면은 쏟고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배우고 잘 깨달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말씀의 빛으로 죄와 사망의 어둠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거짓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속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서 기도의 거룩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의를 행하기를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것은 이제 실제로 적용하고 또 실천해야지 실제로 내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말씀의 의를 따르는 것이 진정 우리가 사는 길이며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여기서 행복하지 못하는 큰 문제가 있죠. 뭐냐면은 의를 따르면 뭐 자꾸 손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따르면 손해보고 뭔가 내가 즐겁지 않고 막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죄의 유혹이에요.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게고는 불의를 따르면은 그건 무엇입니까? 불의를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그건 다시 말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복종하고 그 종이 되어서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앞에서 이제 진리를 모르면은 그것이 나한테 유익하다고 사기꾼한테 속듯이 속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불행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속아서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사탄에게 쏟고 돼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의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속아서 결국은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나도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돼.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는 것처럼 부정과 부패가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삶과 생명을 죽이고 썩게 만든 말 그대로 부패, 썩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우리를 단순히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썩어가게 만든, 죽어서 썩어가게 만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육신도 결국은 썩어서 죽음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의를 따르는 것이 좋아 보여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진짜 말 그대로 좋게 보이고 즐겁게 보이고 나에게 행복의 길이라고 보여야 돼요.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마음이 끌리는 막 사랑하면서 끌리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것을 보면 끌리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리 말씀의 진리를 지식적으로 알아도 나에게 적용이 안 돼요. 실제로 내 삶에서 그게 적용이 돼서 그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은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데 그게 좋다 지식으로 아는데 실제로 부딪히게 되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죄를 따르는 것이 세상 불의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좋게 보이고 나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리고 또한 이제 진리를 따라서 무엇이 이제 의인지 알아도 중요한 건 그게 즐거워 보여야 돼. 즐거워야 돼. 내 마음에 기뻐하면서 막 이거 갖고 싶다, 좋은 것이라서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런 마음이 안 든다. 그런 마음의 진리를 따라서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빨리 깨달아 알고 이거 내가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아서 눈이 어두워져 있구나. 빨리 눈치를 채야 돼.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내 의지가 주님 앞에 굴복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그 하나님의 뜻과 내가 일치하도록 맞추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주님의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제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제 행복을 위한 것이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제 감정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으로 보이도록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감정이 그것이 즐거워 기뻐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걸 실제로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장애물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기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유익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 그것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의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진리와 의를 따라서 이제 사랑할 수가 있죠.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하는 것이 이제 실제로 또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바라보고 구하면은 그 사랑으로 충만히 차고 넘쳐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바라보고 구하면서 그 사랑으로 충만히 차고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주님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시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걸 믿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저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를 구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모 자식지간에서도 사실은 거기에서 사랑의 행복을 누린다라고 할 때에 뭐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랑받는 것만으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아도 사랑하지 않으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행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사실이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갚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지만 내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은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에게 감사하고 나한테 그 사랑의 빚을 갚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그것을 그 사람한테 갚아라. 그러면 나한테 갚은 것으로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면은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행복을 누리게 돼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행복이 뭐죠? 그게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고 그게 바로 천국의 행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는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희생하고 손해 보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행복이 풍성하게 차고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더 충만하게 차고 넘쳐나서 더 행복하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는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데서 그 사람의 사랑을 바로 내가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 나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기쁨이.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지극히 거룩한 능력.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바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해서 우리도 그것을 누리고 나누어 주며 또 그 누리고 나누어 주는 가운데 우리가 더 행복해져서 그 영광을 찬송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행복으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행복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행복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다. 라고 믿고 그것을 정말 가장 큰 축복이다. 나의 행복이다 생각하고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기도하고 말씀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주시고 그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올 한해 그 믿음으로 바로 그러한 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구하고 더 크게 충만히 받아서 누리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행복한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